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근자감, 근거 없이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백도 없는데, 자신감 하나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보통 이렇게 근자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근자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얼굴이 썩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데 그냥 자신의 외모에 유독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근자감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감이 있나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반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태도인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 근자감처럼 비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기도 하죠. 물론 뭐 모세나 다윗처럼 정말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 말로 스펙이 정말 좋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당당히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담대했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근자감인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할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지가 하기 싫은 건 다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자감처럼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와 같은 다니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봤기 때문에 다시 뭐 복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들어가게 하도록 명령해야 했던 이 왕은 얼마나 고뇌하고 슬퍼했는지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 그의 고뇌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 고민하고 밤새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체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냥 다니엘은 살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 신하들로부터 왕이시여 이 나라의 국법을 모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한켠에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잃게 되다니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왕이 봐왔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기대는 이 그 하나님이 너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바람이었던 거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신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난 정말 너 죽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만 딱 기대한다. 네가 믿는 그 신이 너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간청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은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사자굴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슬픈 목소리로 희망을 다 잃은 그런 힘이 축 빠진 채로 다니엘을 부르죠.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힘없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처럼 다리오의 심정을 생각하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슬픔 속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지만 그냥 죽었을 테니 그냥 허공에 대고 기대하는 말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죠.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심히 기뻐서 사람들에게 빨리 당장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사자가 굶주리지 않았다.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그래서 다니엘이 멀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주장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왕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을 딱 집어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뼈까지 부서뜨릴 정도로 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 굶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굶주려 있는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 사자가 배가 안 고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 다니엘을 건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보십시오. 26절, 27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26절, 20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네. 26절 바로 앞이 아니고 뒤에 있네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내용을 조서로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증거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물건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보다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이 대단한 자연을 보면 여러분 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디 그 훌륭한 자연 앞에 서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맨날 이 찬양 이 지정곡 아닙니까? 맨날 그 찬양 부르면서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야외 예배 이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야외 예배 이런 데 가면 맨날 그 지정곡이죠.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맨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도 와,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지으셨을까? 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물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와, 멋있다. 와, 오늘 내가 내 눈이 호강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만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다양한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까? 이렇게 한 번씩 의문을 갖게 되죠. 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법칙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일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반 법칙,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구의 자전, 공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어떻게 이렇게 주기가 정확하게 돌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건 우리인데 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라고 하면서 뭐 과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러니 이런 일반 법칙 외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서 생각해 본 대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란 신도 있나 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또 결과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뭐 신도 있네,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로 인해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갖게 되는 그 무게, 두려움, 묵직함, 책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예의가 없고 버릇 없으면 누굴 욕합니까? 네, 다 부모를 욕하죠.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뭐 그런 걸 테니까요. 그래서 다 부모를 욕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가 잘못을 하면 교회가 잘못을 하면 물론 교회도 욕을 먹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요즘 우리나라 전국이 정말 파국이죠, 파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뭐 원래 우리나라는 동서 그리고 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너무 나뉘어 있어서 심각한 대립 구도였지만 요즘에는 이제 교회와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개입이 되면서 이제는 보수를 따르는 교회, 진보를 따르는 교회까지 또 나뉘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최근에 한 기사, 이제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 아래 댓글을 제가 좀 한번 쭉 봤어요.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보고 붙여넣기를 했는 거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는 거른다. 이제 교회는 거르겠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거 사람 이제 그냥 거르겠다. 이제는 나는 교회는 쳐다보지 않겠다. 전에도 제가 언급한 대로 나라 살리다가 교회 잃게 생긴 상황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건 당연하고 그거는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사회예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또한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그 본질 자체가 달라요.
서로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요. 그러니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냐?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뭐 너는 왜 헌금을 드리냐? 너는 도대체 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냐? 넌 왜 쓸데없이 봉사를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질타를 받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먹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먹는 것은 이건 뭐 신앙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욕을 먹는 건 가능하지만, 당연하지만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교회스러워서, 교회가 너무 거룩을 추구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해서 욕먹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험악한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욕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면에서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인도 되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선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이기도 하지만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교회 자체로 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어떤 뭐 문화계의 어떤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한 개인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여도 좋고 침묵도 좋지만 뭐가 됐든 이 복음 전파에 해가 된다면 그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는, 그리고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그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또 진리가 발견될 수 있길 소망하고 또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칭할 때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쓰죠. 우리. 그 대상이 복수일 땐 상관없어요. 뭐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뭐 우리 집, 우리 동네 이런 거 써도 괜찮죠. 하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뭐 내 아빠, 내 엄마 뭐 이런 것가 조금 부자연스럽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문법이나 어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친밀하고 또 친숙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주기도문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입으로 우리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택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교회론을 다룰 때 또 조금 또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한길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한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교회론적으로도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각각을 아시고 여러분 개인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되고 선택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유독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을 해요.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20절에 내 하나님, 22절 나의 하나님, 23절 자기의 하나님, 26절 다니엘의 하나님. 이처럼 계속 개인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럼 뭐냐?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친밀한 분이라고. 솔직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의 내용, 특히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내용을 들었던 여러 번의 그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적용들을 하셨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사자굴에서도 건진받는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풀무불에 살아나왔던 것처럼 풀무불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늘 적용해 오지 않으셨던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쳐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무리 이 믿음을 발휘했다 한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 다니엘이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부각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건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또 행해 주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 다니엘의 든든한 백이 됐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굶주린 사자굴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딱 생각하고 싶었던 건 바로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한 번쯤은 좀 겁을 낼 법도 하고 한 번쯤은 조금 움찔할 법도 한데 이 다니엘은 한결같이 당당해요. 사자굴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견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근자감이죠. 도대체 쟤 왜 저러냐?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 사자굴 속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라고 근자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당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당당하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교회는 거른다. 이제 교회는 거른다고. 네, 제가 그 워딩이 계속 제가 막 머리에 떠나질 않는데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을 또 전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미워할까요? 이전보다 더 미워할 거예요. 더. 뭐 코로나 이전보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보다, 그리고 지금 더 미워할 거라고요. 그럴 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면 어쩔 건데. 당신 손해야. 안 들으면 당신 손해잖아요. 그래, 교회를 거른다 쳐요. 그럼 교회를 걸으면 걸러지는 교회가 손해입니까? 교회를 거르는 당신 손해입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손해잖아요. 그래, 차라리 이럴 거면 진짜 담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교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조금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편협한 인간들 또 저러고 있다라고 더 손가락질하겠죠. 그런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질타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흘러가고 계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많이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욕하고 막 주먹 쥐고 싸우면 야 어떻게 성도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말로 여기 밖에서 막 주먹질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정당하게 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목사가 싸움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신앙인은 양보해야 되고 언제나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신앙인들은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신앙인들은 조금 더 넉넉함도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인들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그 관용도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사랑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이 참아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다거나 신앙인은 맨날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속된 표현으로 그냥 찌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그냥 참는 거지, 당당하게 용서하는 거지,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너희는 조용히 쥐 죽은 듯 제 구석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처럼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무시당하고 신앙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가 살았던 그곳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 그냥 근자감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적인 거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타하고 비방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면서 더 당당히 담대히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시고 또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